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에 보면 대체적으로 많은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뭔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죠. 그러다 막상 성인이 되어보면 만만치 않은 세상의 높은 벽들을 경험하면서 몰랐었는데 참 그때가 좋았었구나 하며 추억에 잠기기도 합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죠. 제대를 하기만 해봐라. 공기부터 다를 것이다. 그야말로 내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뭔가 다 이룰 것 같다. 그런데 막상 제대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오히려 불투명한 미래를 향해 더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힘겨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빨리 그리고 많이 벌고 싶어하는 이유는 되도록 빨리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인 경우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이렇듯 인생들은 자유를 꿈꾸면서 기다려도 보고 참아도 보고 많은 노력들도 해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 특히 진정한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는 못합니다. 대신 그저 스스로 만족하고 긍정적으로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정도? 아니 사실은 그 정도만이라도 되면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참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서 너무나 귀한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즉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영적으로 동참했다는 거예요. 흔히 듣는 표현 중에 나 다시 태어나고 싶어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근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즉 나의 모든 것을 죽이고 백지 상태에서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을 보시면 그는 당시 지식층이고 권력 실세로 행세하면서 많은 기득권들을 누릴 수 있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 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들까지도 주님을 위해 다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새롭게 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낱낱이 아뢰고 용서받고 철저히 나의 모든 것을,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이 당장엔 피곤하고 괴로워도 나의 모든 죄와 욕심마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진정한 자유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화려했던 예전과는 달리 죽도록 매를 맞기도 하고 차디찬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신세를 겪기도 했지만 오히려 주 안에서 자기는 자유롭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법이야 이미 죗값을 치렀다 할지라도 죄를 지은 사실만큼은 지울 수 없는 게 세상 법이죠. 마치 못을 빼도 못 자국은 남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사랑의 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죄를 기억조차 않으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의 능력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법과 제도로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인간으로서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사랑의 능력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새길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온전히 내 모든 욕심, 이기심, 교만을 다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심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참 의미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 주는 한문으로도 주인 주자인데요.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인 것이죠. 전에는 죄를 짓고도 내 사정과 환경이 그래서요, 습관이 돼서요, 이 핑계 저 핑계만 되던 사람도 이제는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되심을 믿음으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믿는 것과 다른 종교나 우상 숭배와의 분명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즉 다른 것들은 그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믿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어떤 특정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는 것 자체가 우선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유익은 나중에 따라오는 거예요. 사형리 그림에서도 보면 내 마음의 주인이 나일 때는 모든 것이 그저 나의 욕심과 그리고 계획과 그런 것으로 많은 혼란 가운데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 그림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되심을 그저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잊지 말고 새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 하나가 있는데요. 세 번째로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중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즉 아직은 비록 내가 제한된 육체 가운데 살지만 그 뜻이에요. 물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장 연약한 인간의 그런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약하고 세상은 만만치 않고 질병, 환경, 여러 가지 피곤한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 결정적 차이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전과 달리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험에 떨어지거나 몸이 아프거나 일이 꼬이거나 각종 어려움이 닥쳤을 때 불신 상태에서는 절망하게 되고 헤매이게 되지만 우리가 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심을 믿으면 비록 내 몸은 약해도 여전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극복하고 심지어 주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믿음으로 내다보고 미리 감사하는 그런 지경에도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럴 수 있는 근거는 네 번째,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미에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더 이상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신, 날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그토록 버림받고 죽으셨는데 그 결과 완전히 망했습니까? 물론 당장은 처절하게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사망 권세조차도 이기시고 그 강력한 죽음의 권세조차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던 겁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그 누구라도 속박을 싫어하고 자유롭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자유를 반납하고 일부러 구속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뉴스에 보면 잊을만 하면 나오는 뉴스인데요. 멀쩡한 일반인이 연휴 때 편히 쉬거나 놀지 않고 일부러 돈을 내서 군사훈련, 해병대 훈련 그것을 자처하는 경우도 종종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신을 온전히 통제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자신의 밝은 미래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일부러 돈을 들여서라도 자발적으로 구속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자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은 그저 편하고 싶고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히기 쉬워가지고 그로 인해 실패 또는 죄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뭔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오히려 그 자유를 기꺼이 제한하고 대가를 치러서라도 구속을 일부러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안전벨트가 날 구속하는 모양새지만 그것이 날 구하는 생명벨트인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구속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묘하게도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전에는 내 맘대로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던 사람들이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얽매이는 구속받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더 깊은 기쁨을 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진정으로 사랑하면 남편 마음대로 해, 부인 마음대로 해, 그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양보도 하고 어느 적정한 선에서 서로를 구속하는 것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지나쳐서 의처증이 되고 의부증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면을 잘 살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막 억압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뭔가를 얻기 위해서 사서 구속을 받기도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내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매여 있는 그 구속됨으로 그 결과 세상에 줄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굳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려는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아이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제한을 두는 것처럼 바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당장은 불편한 것 같아도 우리는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삶은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분명히 최후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서 무한한 권능으로 우리를 기꺼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건 역시 세상과 다른 점이죠. 세상은 사람을 구속해서 빼먹고 이용하고 사리사욕을 추구하려고 그런 경우도 종종 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꺼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을 받는다면 그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보상을 해주십니다. 한마디로 완벽한 AS라고 비유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 예배도 그리고 찬양, 말씀, 그리고 주를 위해 하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 애씀, 핍박, 환난, 오해받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구속처럼 보이지만 주 안에서의 구속은 오히려 내 영혼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내 맘대로 살기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모두의 삶이 주 안에서 진정으로 풍성해지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깊이 새기고 주님이 뜻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는 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에 많은 난관에 부딪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기에 우리가 그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심령에도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진 모든 예물, 정성, 수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권능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동행하심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그 가정과 그리고 선교지 위해,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